인문학의 중심에는 인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인간 중심적으로 사유하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확장하는 거, 이게 인문학이 잘못 가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 길로 빠지는 거죠. 인간 중심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인간의 경험의 범위라는 것은 실은 굉장히 왜소하다, 이거를 자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살아온 문화권,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의 구조, 이 뇌라는 거는요, 논리를 벗어나면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뇌라는 거. 그러니까 모든 체험이라는 게 아무리 그 체험이 심오하고 숭고해도 논리의 형태로 전개시켜주지 않으면 습득을 못하는 게 인간이죠. 근데 지금 우리 하는 공부는 뭐냐면 그 너머에 어떤 근원 체험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금 인문학 공부하고는 우리가 상당히 지금 유를 달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의 제가 늘 그 비판적인 안목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서양의 인문학은 진짜 잘못 시작된 겁니다. 그건 신을 배제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동양식의 천지인 삼재 이런 큰 개념을 가지고 인간이 천일은 합일하면서 인간의 좌표를 살펴야 되는데, 서양은 칸트, 데카르트 이런 위대한 철학자라는 사람들이 신을 배제한 채로 이렇게 인간의 사고에 매몰되다 보니까 범위가 협소하죠. 그러니까 이 협소한 범위를 가지고 서양이 물리학과 수학을 동원해서 아주 효용 만점의 그런 현실적인 학문을 만들어서 달나라를 가고 뭐 수소폭탄을 만들고, 그래서 그놈들이 지금 세계 제패를 하고는 있지만, 실은 어떤 근원적인 동양의 현인들이 추구했던 그 세계를 망각한 채로 한 2000년을 왔다가 늘 이제 우리 교수님도 뭐 이야기하시지만 20세기 초엽의 서구인들이 자기들 문화의 커다란 벽에 부딪혀가지고 그 2000년 동안 쌓았던 입자적인 세계관이 깨지면서 어떤 이 우주에 대한 파동론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거죠. 이제 이게 노자장자의 세계로 귀환하는 첫걸음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체험의 영역들은 언어나 문자, 논리의 구조 속으로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게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고대 동양의 서적 중에서 인간의 통상의 이 언어 체험, 어떤 경험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을 예리하게 밝혀놓은 책들이, 그게 노자와 장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책은 뭐 다 기존의 어떤 그 논리의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체험하는 걸 이야기하고, 근데 그걸 벗어난 것에 관한 최초의 언급이 노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어떤 제 느낌을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무한이 이렇게 있다면, 무한, 물론 그릴 수도 없는 거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한 요만큼을 살다 가는 거예요. 유한 세계 안에서 요만한 체험을 하고, 이 모든 게 지금 여기서 뻑짝거리면서 과학이다, 문명이다, 역사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거대한 이 무한의 세계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노자 장자 책을 봤을 때 비로소 어떤 이 세계에 대한 이해가 최초로 촉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은 노자 그 챕터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자 불언이고,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언자부지지. 언자부지.
어느 챕터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요. 진정으로 아는 자는 말을 안 해요. 아는 자는 말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그 노자의 도가 깊어져 가면서 점점 그 반어적인 역설 속에 자신의 몸을 숨기면서 진리의 일단을 슬쩍슬쩍 보이는 노자의 전형적인 어떤 반어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이 무한의 세계를 얼핏 본 사람, 이 사람이 지자죠. 뭔가를 진정으로 아는 이 사람은 인간의 언어가 너무 이게 떠받치는 힘이 허약해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상황을 전달을 못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아는 자는 말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자는 알지를 못한다는 이 역설을 남겨요. 이상하죠. 처음에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해요. 우리가 아까 이 도표처럼 그린 이 유한의 세계에서 보면 더욱 이상합니다. 근데 점점 우리가 이제 노자의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래서 노자가 어떤 차원에서 이 말을 했는지를 점점 이 무한의 쪽으로 다가가면서 이 말을 느껴보죠. 그럼 이제 어느 날 이 말들이 조금씩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내 공부했던 것들은요, 다 이 틀에 있는 것이죠. 제가 계속 우리 생각에 관한 이야기를 수차례 해왔잖아요. 그 생각이 뭐겠어요? 인간의 생각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로 되어 있어요. 언어를 멈추면 생각이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철학자들이 이 언어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철학의 무기는 뭐겠어요? 이성과 사유와 논리죠. 그 모든 게 뭐로 진행되겠습니까? 그게 파고 들어가면 부지불식간에 다 언어에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철학이 절벽에 크게 부딪히고 이 길이 아닌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의 무기인 이성과 논리와 관념, 이걸 못 버리는 거죠. 왜? 그게 언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은 어렵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서양의 그 큰 어떤 학문을 이루었던 사람 중에 비교해 볼 만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중세 기독교 스콜라 철학이 중세 기독교 철학 전체를 아우르는 거거든요. 그 스콜라 철학의 완성자가 누구죠? 여기 기독교인들 계시죠? 스콜라 철학을 완성시켰던 천재가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성 토마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인물이 13세기 인물, 13세기. 이 사람이 쓴 책이 신학대전이라고요. 저 미처 보지는 못했는데 뭐 수천 페이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이고 거기에 모든 신학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모든 주제를 다 다뤘다고 해요. 천사는 무엇이고 사탄은 무엇이고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고 하는 그 모든 거를 이 신학대전에서 엄청난 수천 페이지의 책을 완성시킨 천재인데 이 사람하고 대비되는 사람이 우리 동양에 하나 있어요. 그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주의지, 주의. 주의가 거의 비슷해, 시기적으로. 한 40-50년 차이 나려나? 주의가 조금 선배입니다. 이 양반이 쓴 책의 이름은 신학대전이에요. 숨마 테올로지카라는 건데 신학대전인데 송나라 때 이 주희가 썼던 책 이름은 성리대전. 성리대전. 우리 성리학이 이 사람 손에 의해서 집대성이 돼요. 성리대전. 성리학. 성리대전. 이 사람은 신학대전이고 이 사람은 성리학대전. 이 두 사람이 공이 한 사람은 서양의 어떤 그 종교 체계를 완벽하게 이렇게 세운 대들보고 이 사람은 동양 유교의 대들보. 이 두 사람이 없으면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학문적으로 성립이 안 되고 동양에서는 유교가 성리학의 탄생입니다. 심지어는 공자의 유교가 거의 명맥을 잃어가지고 이제 땅속에 묻힐 뻔한 상황인데 그 꺼져가던 유학의 불길을 다시 지펴서 죽은 공자를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조 시대 때 500년 우리의 어떤 국가 철학으로 수용했던 이념이 성리학 아닙니까? 그게 이 사람의 철학이에요. 이 철학은 공자의 철학하고 실은 상당히 다릅니다. 성리학의 가장 핵심이 태극과 무국이거든요. 성리학은 상당히 철학적인 유교인데 그게 노자 장자에 있는 개념이지 유교 논어나 맹자에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비상하다 보니까 이제 이 육아를 끌고는 가야겠는데 부족한 거를 딴 데서 막 취하는 거지.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그게 아니고 이제 이 두 거물이 정신의 이 어떤 성숙의 경향이 상당히 다르다. 성리대전을 쓴 이 우리 동양의 위대한 이 천재 주인은 나이 70살까지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저술활동을 한시도 멈춘 적이 없어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도 사서삼경 있죠. 그 중에서 중용, 대학 이런 거를 끝까지 그 주해서를 쓰려고 붙들고 있다가 죽은 사람. 근데 이 신학대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생의 반전이 있어요. 이 유명한 신학대전을 써놓고 이제 자기 인생의 큰 작업을 완수를 한 거죠, 실은. 그랬는데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신의 은총으로 어느 날 신비체험을 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 갑자기 정수리 위로 이렇게 불길이 떨어지면서 자기가 그때까지 생각하고 뭐 글로 쓰고 했던 그런 모든 세계를 초월한 어떤 높은 세계의 빛을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비 체험을 하고 난 뒤로 친구들에게 그 사람을 수레하면서 그 체험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쓴 그동안의 그 많은 수천 페이지의 책들이 하나의 지푸라기와 같다. 그런 유명한 말. 그리고 그 신비 체험 이후로 일절 저술 활동을 하질 않아 그랬어.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은 처음 시작은 비슷한 것 같은데 끝에 가서 확 틀린 거예요. 주희는 처음부터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은 학을 한 사람. 학. 그리고 자기가 했던 학에 대해서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 아무 어떤 추구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알지도 못했고.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초기에는 학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도 한 자락을 확 건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심정이 되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지자불언,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는 이제 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마 토마스 아퀴나스도 노자 도덕경을 보면 이게 뭔 소린가 했을 거예요. 근데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어떤 높은 단계의 진리 여기에 접하니까 갑자기 이제 이런 세계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노자하고 이 사람들하고 관계는 어떠느냐? 노자하고 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의를 통해서는 절대 노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학의 세계에 끝까지 머물렀기 때문에.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생의 초기에는 어떤 학의 세계를 가다가 마지막 부위에서 도의 세계를 접하면서 일부 노자하고 비슷해진 감이 있죠. 노자는 특이한 게 처음부터 신비체험을 토대로 했으면서도 책을 쓴 사람. 그게 도덕경입니다. 그러니까 노자는 실은 보면은
자기 말을 약속 위반을 한 사람이지. 지자가 아는 자는 말하지 아니하고 말하는 자는 알지를 못한다는 이 사실에 입각하면 진정으로 아는 자기는 이런 말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응? 말하는 놈 모르는 놈이니까. 근데 이 책을 썼잖아요. 도덕경을. 이게 노자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노자가 우리는 이렇게 약속 위반을 해준 거를 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야죠. 안 그러면 인류사에 이런 보물 같은 도덕경이라는 책이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관점을 노자가 알려주니까 비로소 문명의 초기에 우리 동양인들은 확 깨쳐서 알았던 거예요. 이런 관점을.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그 세계에 대한 넓은 그런 조망을 가지고 지금 오늘 강의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성인, 예수, 부다, 소크라테스 이 세 사람은 책을 안 썼습니다. 근데 노자는 책을 썼어요. 노자가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노자에는 이설이 많은 거고, 노자가 그 책을 쓴 경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종반부에 중국에 돌아가는 그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 실망스러워가지고 중국을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노자가 떠나던 길에 어떤 제자가 바짓가락을 잡고 하도 통사정을 해서 3박 4일 동안 그냥 일필휘치해가지고 처음에 휙 던져주고 갔다. 이게 지금 노자 도덕경입니다. 아무튼 그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몇 살까지 살았죠? 토마스 아퀴나스 뭐 그래도 천수를 다 했을 겁니다. 네. 토마스 아퀴나스는 크게 그 세계 안에서 존경받고 뭐 누릴 만큼 다 누리고. 이제 여기에 무한의 세계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원래 우리 문제로 돌아갑니다. 이게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여기에 접근할 언어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갖고 있을 뿐이죠. 우리의 언어는 논리의 형태를 띠는데 이 무한의 그 높은 세계의 진리는 논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비가 논리적으로 옵니까? 바람이 논리적으로 붑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뭔가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다 알 수 없는 어떤 거대한 그 혼돈의 빛을 띤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계의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데 이 무한의 세계에 이제 우리 인지가 자라면 여기 조금 이게 열리는 거지. 이 소통의 공간이 여기 열리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 열리는 요거 이게 뭐겠어요? 이 유리, 이 윈도우 이게 뭐겠어요? 무한의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진리계죠. 저 높은 참된 진리계가 있고, 여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눈앞에 현상계가 이렇게 펼쳐진 이렇게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 살아. 근데 여기 무한의 세계가 있습니다. 뭔가 윈도우가 하나 열렸어. 이게 뭘까요? 뭐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계의 일단을 보죠? 마음이죠. 심. 여기에 요만한 통로가 있는 게 이게 심입니다. 심이. 이 무한은 우리의 정제된 언어의 형태로 우리 주변을 흘러가는 게 아니고 시그널처럼 알 수 없는 형태로 이제 우리 주변을 스치는 거죠. 이거를 옛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신의 계시다, 신의 소리다. 이걸 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 문서를 보면은요, 모든 그 문자와 언어와 역사가 이전에 존재하는 게 음의 형태로 시작을 해요. 음이라는 글자는요, 갑골문에 보면은 어찌 되어 있냐면 매울 신자 있죠?
이 매울 신자예요. 신씨들도 있으시죠. 플러스 왜 뭐죠? 가로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두렵고 신성한 것을 뜻합니다. 이게 원래 칼이나 꼬챙이 같은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고대에는 어떤 신성함과 두려움을 표시할 때 항상 무기를 옆에 놓습니다. 무기를 범접할 수 없도록. 그래서 매운 거죠, 이게. 이게 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도 신성한 데서 들려오는 이게 가로왈이라는 게 가라사대 그 뜻이잖아요. 뭐 말이 들려오는 소리가. 이게 신성한 소리입니다. 이 의미라는 원래의 뜻이 그래서 이게 신의 계시라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이 의미. 두려운 상황에서 들려오는 어떤 알 수 없는 그 소리. 이게 그 시그널처럼 이 우주에 지금 흩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들을 귀가 없으니까 이걸 못 듣는 거죠. 이게 최초의 갑골문에 등장하는 고대 사회에서 그래서 왜 새 소리를 가지고 점을 쳤다, 무슨 소리를 가지고 점을 쳤다 이런 구절들이 많거든요. 그런 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알 수 없는 소리의 조합들을 그 안에 신의 계시가 혹시 있을까? 그리고 무당을 불러다가 점을 치는 거죠. 몇 사람들이. 그런데 흔적이 나오는데 이 글자, 이 상황에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 고대 동양의 성인이라는 성인을 이렇게 씁니다. 이게 그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듣는 그 귀를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듣는 귀. 이 지금 요거를 해석들이 분분한데 이거를 뭐 입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고대 갑골문을 안 봐서 그래요. 이거는 고대 글씨를 보면은 입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하늘한테 바치는 축도의 그 글들 있잖아요. 그거를 넣는 그릇, 축도의 그릇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올리는 것은 기도가 되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계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하늘의 계시를 듣는 그 귀를 가진 이게 사람 인자의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인이라는 거는 이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아주 이렇게 그 노자 우리가 공부해온 상태에서 허의 상태에 이렇게 이르고 귀를 완전히 열어 젖혀가지고 우주의 소리를 듣는 그 상황을. 그러니까 고대 이 성이라는 이 언어가 함축하는 게 실은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명상과 아주 비슷한. 명상에서 하는 게 귀를 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 이 성인이 하는 기도가. 이 사람은 자기 입을 완전히 함구하는. 요즘 하는 이 기도가 이게 잘못됩니다. 요즘 기도라는 거는 거꾸로 돼가지고 하느님이 뭔가를 지금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지가 쫑알대가지고 싹 막아버려요. 그 지 말로 하느님이 지를 모를까봐, 지 어려운 사정 그거 하나를 모르실까봐 그걸 막 또 주저리 갖고 있어요. 응?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기도를 망치는 거지.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박수 끝나. 네, 그렇죠.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신의 계시,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자기의 온 신경을 귀에 몰두한 이 사람. 이게 명상이지 뭐겠어요, 요즘으로. 이게 성인. 성인이라는 게 뭐 도덕 분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입구자를 남의 말이라고 해석해도 과히 틀리진 않아요. 이런 사람이라야 남의 말을 경청할 거 아니에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이웃의 소리를 듣고. 그러지 지 말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뭐 쫑알대고 그러고 그 잘 떠들고 나서 그걸 기도 잘했다고 또 스스로 진짜 한심한 이런 식의 기도를 20년 30년 하니까 종교생활을 아무리 해도 영적 발전이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꾸 자기를 비우면서 이걸 열어야 돼. 이게 이제 성인 단계로 가는 그런 취지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게 노자가 우리 그 공부했을 때 이 근원의 도의 세계는 뭐라고 그랬죠? 보려 하나 보이지 아니하고, 들으려 하나 들리지 아니하고, 잡으려 하나 잡히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이 힘이 아니었어요? 이게 보려 해도 보이지 않는 상태. 안 들려. 미 또 너무 작아가지고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이 힘이, 이는 빼고라도 이게 희미한 겁니다. 이 세계가. 희미한 겁니다. 디지털 상태로, 시그널 상태로 우리 주변을 막 흩어져 갈 뿐인데 우리는 몰라. 라디오를 우리가 KBS FM, 제1 FM 93.1을 들으려면 어떻게 했죠? 92에 있던 것을 93.1로 맞춰야 되잖아요. 응? 이게 그런 일. 시그널이 이 우주의 수차원, 수십 차원의 공간에 겹쳐서 많은 소리의 세계가 떠도는데 그 시그널을 잡으려면 이 희미한 거, 이게 음이 이거예요. 지금 이 음이라는 게 희미하게 지금 떠돌고 있는 걸 잡으려면 이 사람처럼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주파수를. 그래서 드디어 이제 주파수가 좀 잡힌 거지, 이 사람이. 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세계가 이제 우리의 세계, 현상 세계로 들어옵니다. 처음 들어올 때 그것을 뭐라 그러느냐? 그거를 의라고 해요. 이게 뭐죠? 뜻. 뜻을 말해요. 음이. 이 보세요. 음을 내 마음이 포착한 거지. 음을, 여기 있던 이 음을, 이 음이 비로소 내 마음 안에 포착되는 거예요. 이게 뜻의 형태로 최초의 포착을. 그러면 이 뜻을 우리가 얻었으면 이걸 이제 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죠. 언어로. 이게 언이 여기서 나와요. 말의 형태로 펼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문명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책에다가 글을 남기는 거죠. 이게 서가 돼요. 의언서. 뜻과 말과 글. 이 3단계. 이 형태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강의하려다 말은 책 중에 하나가 주역이라는 책이 있어요. 주역. 그게 너무 지금 오염이 돼서 제가 안 하고 있는 건데, 주역 중에 철학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책은, 주역은요 주석서가 10권 있습니다. 워낙 이게 심오한 책이다 보니까 주석서가 10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철학적인 책 하나가 그게 개사전이라는 책이에요. 나머지는 별 그렇게 중요도가 떨어져요. 근데 주역에서는 오로지 개사전이 중요합니다. 이 개사전에 보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때 옛날에 우리 이 공부 한번 했습니다. 서부진 뭐겠어요? 이제 맞춰보셔야지. 글은 말을 다 하지 못하는 것. 어떤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책 안에 자기 쓰고 싶은 말의 10분의 1도 다 못 쓰는 거예요. 뱅뱅 돌 뿐이지 쓰다 보면은 그게 다 못 담는 거죠. 책은 말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말은 언, 부진 뭐겠어요? 그렇죠. 언,
말은 그 뜻을 다 할 수가 없다. 이게 주역 개사전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상 한다고 하는 인문학이 지금 이거예요. 책을 붙들고 뭘 한다는 거. 이거 봐보세요. 책이라는 것이 나오는 과정이 이렇게 점점 협소해지고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을 제대로 하려면 그 책에 붙들려 가지고 있어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지. 그 전 단계 그 사람이 하고자 했던 그 행간의 말, 그건 뭘까? 그 배우에 감춰준 뜻은 뭘까? 이런 거를 우리가 더 파고들어야죠. 그 점점 더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 마음이 더 투명해지고 맑아지면 그때는 근데 이게 좀 더 열리지 않겠어요? 이렇게 점점 더 그러면서 이 음의 세계에 점점 좀 다가가지 않겠어요? 이 흐름, 이 과정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래야 공부가 참된 공부다. 그래서 요 이제 4단계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옛날 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복습하는 거죠? 그런 있는 겁니다. 저 근원의 세계에서 시그널 형태로 이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이걸 우리는 알지를 못하지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마음이 담아요. 어느 순간에 그 뜻을 알아차리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글이 되고 책이 됩니다. 이 4단계. 근데 이 지금 기독교 성경은 번역의 오류를 크게 심대하게 지금 오역을 해가지고 이 언어의 문제에 지금 잘못 봉착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를 자꾸 이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태초에 말씀, in the beginning word라고 그러죠. word. 이게 원래 기독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독교 이 성경은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루터의 이 종교개혁 이후에 최초의 코인에 그리스 원전으로 돼 있던 이 신약을 자국의 개별적인 국가 언어로 번역을 처음 한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가 독일어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 같은 저런 촌놈들한테 우리가 밀리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는 찰스 1세가 왕이 나서가지고 흥정력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게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 신약 원전은 이거를, 이 로고스를 워드로 번역해요. 워드. 아까 우리가 말한 이 무한의 세계, 이 도의 세계, 여기에 있는 게 이게 로고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했던 이 두 개의 세계를 가르면 여기에 진리계가 있고 여기 현상계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게 도의 세계인데 이게 고대 그리스어로 이게 로고스입니다. 이게 로고스. 이게 하늘의 이치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세계가 이게 노자가 말하는 명예 세계, 이름 세계. 이게 로직의 세계, 로직, 논리. 그러니까 바이올로지, 피지올로지, 지올로지 하는 로지 있잖아요. 학. 전부 로지가 붙잖아요. 로지. 이게 학이거든요. 이게 학. 이게 논리를 매개로 하는 학문이 그래야 되잖아요. 이 학하고 이 로고스하고는 이렇게 갈리는 거죠.
로고스를 모르니까 로고스에 대한 논리를 펼치는 거지. 이게 학이죠. 이걸 노자가 예리하게 구분하는 거고, 맨 처음에 있던 그 신약 원전에 있는, 그리스 원전에 있는 태초의 말씀이 있다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계 이걸. 근데 지금 우리나라 목사들은 이 높은 뜻은 딱 다 버려버리고 넘버 1도 아니고 넘버 2도 아니고 넘버 3 이 언어 말씀 여기에 지금 꽂혀가지고 이걸 갖다가 말씀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독교의 깊은 사상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 지금 뭐 관련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튼 이런 문제는요 우리가 진짜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다 통할 수가 있는, 전체적으로 다 통할 수 있는 어떤 비밀의 통로가 여기 다 있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자꾸 여기에 얽매이니까 이게 자꾸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로고스, 이 도, 이게 인간이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초논리의 형태. 우리는 논리를 모르니까 우리 논리를 벗어난 것을 초논리라고 하는 거, 인간은 그 형태대로 지금 신의 계시 관점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게 인간의 내면에 포착이 돼서 잡히는 거고, 이게 언어의 형태로 전달이 되고, 이게 책의 형태로 굳어지는 거죠. 이 과정. 그러니까 원래 주역 개사전은 넘버 1이 뜻이고 넘버 2가 언이고 넘버 3가 책이었다고 이렇게 봤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갑골문의 관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다시 보면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형태의 어떤 의미 있다는 거죠. 의미. 인간이 쉽게 해석할 수 없는 근원적인 로고스가 있는 거죠, 도가. 그러니까 한 차례씩 이렇게 밀리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이런 이해를 조금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게 갑골문이고 이게 주역입니다. 그 서열의 1위를 지금 다툰다는 장면을. 그리고 지금 이것이 잘못된 번역에 의한 기독교 성경이 지금 여기 와 있는. 제가 보기에는 절대 최초의 그 심오한 저자가 쓸 때 그 기독교 원전은 이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뜻이. 이 로고스 세계 이거를 지금 번역을 너무 잘못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범위에서 이게 1000냥이라고 한다면 이건 한 100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한 10냥이나 되고 이건 한 냥짜리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자 도덕경을 들고 공부하지만은 한 냥짜리입니다. 노자는 심중에 지금 1000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다 그걸 전달을 하려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다 새 나가가지고 한 냥만 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옛날에 제가 그런 이야기 하나 했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책 한 권 본 사람이죠. 책 한 권 본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책 2권 보면 벌써 조금 약해집니다, 사람이. 10권 보면은 이제 사람이 겸손해져가지고 누구랑 싸울도 잘 안 해. 근데 책 한 권 본 사람은 모두를 이겨버려요. 그 사람은 절대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이걸 조심해야 돼, 이걸. 이걸. 이 1000냥은 다 어디가 한 냥 남았는데 이걸 붙들고 이게 완전히 이제 여기에 꽂혀가지고 미친 거지, 이제. 그거 달달 외우고 다니면서 이 진짜 조심해. 여기서 원리주의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즘 IS니 뭐 이슬람 근본주의니 걔네들이 뭐겠어요? 무슨 책 한 권만 피면은 그 책은 어디다 밑에다 두면 그냥 사용시켜. 그 책 위에다 잘못해가지고 신발 같은 거 올려놓죠? 그럼 사용시켜. 이게 인간이라는 게 참 묘한 짐승인 것 같아요. 짐승 지금 원자에서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번역을 할 때는 뭐 그때 당시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했잖아요, 세계적으로 서양 사회가. 근데 루터부터 번역에 실수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파우스트를 읽다 보면은 그 성숙한 이 정신을 가진 괴테가 그 싸움에 휘말리지 않으면서도 예리하게 그거를 풍자해요. 이제 시간 나시면은 파우스트를 한번 봐보세요. 그리스 원전을 펴놓고 나도 그러면은 한번 번역을 해볼까 그러면서 그 루터의 그 번역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 루터는 중세의 그 신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카톨릭이 그 행한 지금하고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카톨릭이. 우리나라는 정말 카톨릭이 상륙하자마자 너무나 우리나라의 민중과 같이 아픔을 함께하면서 같이 살아오는데 10한 4, 5세기 카톨릭만 해도요 교황이 사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생활을 공작을 시켜가지고 정식으로 그러니까 귀족의 반열로 올리는 예를 그래가지고 공국을 하나 띄워가지고 통치를. 그게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구냐면 체사레 보르자라는 체사레 보르자. 이 체사레 보르자가 누구냐면요 우리가 말하는 마키아벨리가 칭찬했던 곤모술수의 가장 기량을 출중히 했던 그 통치자. 그 사람이 교황의 사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교회가 이 사회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때. 지금하고는 뭐 될 수도 없을 만큼 썩은 거죠. 그래서 이 루터가 이제 뒤집어 엎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족쇄를 풀으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의 논의는 지금 요거를 좀 봐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동양의 관점에서 이런 문제점을 가장 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사람이 바로 그게 장자입니다. 장자. 그래서 이 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이 뜻과 언어와 이 글의 이 관계 이거를 장자가 가장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면서 남긴 명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늘 우리 공부했던 신지어구라는 신지어구. 이 전체를 장자가 한마디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자기의 결론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 지금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신지어구는 잘안 보이는 저기 나머지 잘 나오는. 이거 좋습니다. 신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왜 최초의 빛은 마지막까지 꾸준히 전달이 안 되고 이렇게 천냥에서 백냥으로 10분의 1씩 뚝뚝 떨어져 가지고 마지막에는 쭉정이만 남고 빈 껍데기만 남는다. 이제 이런 걸 알았으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신비체험 이후에는 저술활동을 일치 안 해버린 거죠. 이게 신지어구예요. 인간의 마음은 궁극의 진리에 이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장자가 봤을 때. 인간의 마음은 계속 가지를 못하고 어디서 그쳐요. 그칠 짓자 아니요? 마음은 그치는데 어디에 그치느냐? 지가 부합하는 데까지만 가서 그쳐. 지가 부합하지 않는 거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을 무한의 세계 그릴 때 가운데 조그맣게 그 심을 그려놓은 이유가 그래서 이게 이 마음이 서양으로 말하면 이게 뭐겠어요?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이성.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에서는 순수이성 비판이 17, 18세기에 대해서 독일에, 그러니까 한 2000년 후에 독일 철학에서 칸트에 의해서 비로소 나오지만 우리 동양에서는요 이미 2500년 전에 장자에 의해서 실은 이 순수이성 비판이 이미 다 행해진 거예요 실은. 근데 철학자들이 이걸 모르고 엄한 데 가가지고 끌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칸트가 했던 순수이성 비판은 장자에 의하면 반토막밖에 아니에요. 장자는 이 한계를 알고 이 한계를 뛰어넘는 법까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좌망, 심재편에서. 우리 인간의 이성은 이 능력이 무한정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이성은 궁극의 진리를 알아먹을 수 없게 돼 있다. 인간의 이성이 가진 본질적인 한계, 이게 순수이성 비판의 골자거든요. 칸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이 갈리게 되는 그 근원의 지점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장자가 지금 심지어부 이렇게 말하잖아. 일종의 이게 부합의 철학입니다. 부합의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도는 어디에 있는 거죠? 도는 장자가 봤을 때 부합의 이 편에 있겠습니까? 부합의 저편에 있겠습니까? 부합의 저편에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서는 그 도를 껴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장자가 심재편에서 그 유명한 그 심재문답을 거기서 이제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대 위에 두 명의 유명한 이제 그 유교의 인사들을 초빙을 하는 거죠. 안회하고 공자를 무대에 있다고 해요. 안회가 이제 어떤 좋은 뜻으로 정치를 하려고 막 어디 나가보려고 하는 거를 공자가 야, 너 그런 까불다가 가서 죽기밖에 더 하겠냐. 계속 그렇게 이제 타이르죠. 그러면서 이제 몇 단계 그 이제 단계를 거치면서 아내가 스승의 뜻을 이제 간파를 못 한다는 걸 알고 포기를 해요. 그러면은 스승님 제가 어찌할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가 이제 드디어 심재를 해보거라. 심재. 거기서 이제 심재문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원래 집이 가난해가지고 먹은 게 없잖아요. 비린내 나는 음식 먹어본 지가 6개월이 넘었고, 응? 그래서 스승님 저는 제 삶 자체가 심재가 아니겠습니까? 응? 뭐 제가 무슨 항상 제사 지내는 그런 심정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공자의 입을 통해서 장자가 일가를 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거는 제사지제, 제사를 지낼 때의 그 목욕제계이지 심제가 아니다. 그럼 심제란 무엇이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귀는 듣는 데서 그칠 뿐이고 귀라는 거는 마음은 부합하는 데서 그친다. 그러니 이 마음을 넘어야 할 거 아니냐? 사물의 참모습을 보려면. 그러면서 우리 유명한 이 허위 대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허위 대물. 기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가득 차서 네가 마음을 비울 수만 있다면 그때 텅 비어서 허위 모든 사물과 대응할 수 있다. 허위 대물에서 이 허자 이게 심재는 허자 심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돌이켜 보면은 장자의 이 심재 설법은 실은 노자의 허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노자가 이 허에 관한 설명을 일체 없이 한 줄짜리 쫙 치고 가버리니까 그걸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알아먹기 쉽게 이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준 그 사람이 장자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정말로 그 칸트가 그 무렵에 지금 같은 세상이 돼서 장자를 읽었더라면은 정말 쪽팔려서 자기 책 쓰지도 못했어.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미 자기가 그 순수이성 비판에서 핵심적인 주장으로 펼치려고 했던 그 말이 단 4마디 글자 안에 여기 다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요 서구의 철학의 전 역사의 어떤 핵심을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철학이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이제 플라톤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플라톤의 철학은 뭐 우리가 몇 번 그런 부분을 다뤄봤지만 플라톤이 믿고 있었던 가장 그 인간에 대한 궁극적인 신념이랄까 이거는 뭐냐면 이성에 대한 무한 신뢰. 이 사람은 마음을 인간의 마음 이 이성 이거를 신뢰하는 거. 인간의 이성. 여기서 이제 모든 서양 철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성이 논리적 전개를 펼치면서 관념의 구조물을 쌓고 이게 인간의 정신에게 뭔가 공감을 얻어가면서 이 형이상학이 형성이 되는 거죠. 서양에서. 이게 형이상학의 시작을 알립니다. 플라톤으로부터.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게 이제 17세기 데카르트한테 그대로 전수돼서 다시 한번 서양 사회에서 드러나는 게 그게 코기토 철학이에요. 이때까지 이 사상이 꾸준히 진행이 되는 거예요. BC 5세기부터 17세기 데카르트까지 이렇게 오다가 데카르트 사후 한 100년 지나서 아 이게 뭔가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옛날 우리 그 플라톤께서 말했던 것처럼 이게 어떤 궁극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최초의 의심을 서양 철학에서 터뜨린 사람이 그게 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칸트의 사상이 근데 이 칸트는요 좀 특이한 사람. 어찌 보면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인데 또 어찌 보면은 좀 어정쩡한.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뭔가 자기의 길을 확실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순수이성 비판에서는 이성이 가진 한계를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우리가 인식론적으로는 신, 진리, 영혼 이런 궁극의 사물을 알 수 없지만 실천이성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신은 요청되는 바이다.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요청되는 바이다. 그래서 이 존재를 다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어정쩡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한 200년이 내려오고 그랬다가 이것을 서양 철학사 전면에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치고 나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전번 시간에 공부한? 후설. 그렇죠. 그게 후설이라. 그게 에드문드 후설이 칸트가 한 요만큼 와서 멈췄다면 이 사람은 한 두어 발짝을 더 나가서 서양 철학계에다가 강력한 이제 폭탄을 던진 거지. 그러면서 에포케의 철학을 내세우면서 그동안의 그 데카르트의 코기토 철학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역부족이어가지고 더구나 유대인의 신분을 타고 나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제자였던 하이데거한테 뒤통수를 맞으면서 역사의 이면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게 현상학의 운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놓고 보자면 한번 이거를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철학의 큰 흐름을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봐봅시다.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서양이 있고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서 노자가
딱 한마디 허를 던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말귀를 알아먹고 장자가 심지어부, 마음이 이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한계에 관한 통찰을 보인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서양에서는 플라톤이 그 자신의 그 공화국이라는 책에서 어떤 주장을 최초로 펼치냐면요, 우리 인간 안에는 순수한 이성이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감각을 배제시킬 수만 있다면, 감각은 모든 어류의 원천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각을 배제시키고 순수한 이성의 담론에 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궁극의 진리계에 닿을 수가 있다. 선의 이데아를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논리적인 토론술이라는 거예요. 이 논리를 통한 변론. 이게 디알렉티케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말한 디알렉티케. 논리적 토론술. 변론을 믿는 거, 변론.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지금 변론이라는 뜻입니다. 변론. 디알렉티케, 논리적인 토론. 이 근본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무한 신뢰를 바탕에 깔고, 계속 우리가 논리와 추론을 거듭해 가면 뭔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으세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저도 한동안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뭔가 우리가 이 오감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오도된 감각을 배제하고 순수한 이성을 따라가면 진리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플라톤의 생각. 저도 진짜 그런 생각을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따져볼 게 뭐냐면, 장자가 됐든 뭐라고 그러냐면요, 변론이라는 것은 진리를 보지 못한 데서 생겨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변론, 변자. 변론은 언제 생겨나느냐? 불교냐?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진짜로 보지 못한 데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한 데서 생겨난다. 이게 심지어부에 따르는 노자의 결론입니다. 마음이 한계가 있으니까 마음 너머에 부합하는 것 너머의 것을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툰다. 그러니까 서로 토론을 하고 논리적으로. 근데 플라톤의 디알렉티케가 가지고 있던 이상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순수하게 변론을 통해서 잘하면 어떤 진리계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사상이 완전히 대립해서 싸우는 거죠. 변론을 통해서 진리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디알렉티케의 사상이고, 장자의 심지어부는 그 너머를 보여요. 우리가 변론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사실을 놓고는 분명히 주요하고 필요합니다. 합의점을 찾는 것 뿐이니까, 정치라는 것은. 근데 어떤 우주의 근원적인 합의로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진실인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합의한다고 거기에 도달합니까? 그거 아니지. 이게 지금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함의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길이 어긋나. 이거는 한번 깊이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동서양 철학을 논할 때 가장 핵심적인 아킬레스건이에요, 실은. 근데 누구가 이런 걸 좀 전면에서 정말 동서양 철학의 이 통합을 놓고 좀 고민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플라톤이 가지고 있던 이성에 대한 무한 신뢰를 독일 철학의 이 칸트가 와서 최초의 순수 이성에 대한 비판을 탁 치고 나온 게 이게 18세기입니다. 이게 비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노자가 있고 여기 장자가 있죠.
여기 플라톤이 있고 여기 지금 칸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저 이 선생님이 지금 노자, 플라톤, 우리 회장님이 지금 칸트, 여기 신 선생님이 지금 장자, 우리 저 황 회장님이 이제 노자 이렇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논의에 여기 참관해가지고 그리고 요 세 중간에 이제 여기에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껴 있는 거예요. 이 플라톤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오다 그런 거. 그리고 칸트의 이 한번 의문을 제기했던 이 사상을 이어받아가지고 더 끌고 갔던 그 사람 하나가 여기 에드문드 후설이 여기 있는 거죠. 후설 같은 사람. 그리고 여기서 촉발돼서 이제 서양 철학이 형이상학이 큰 벽에 부딪혀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서 깨지는 겁니다. 그때 결정타를 날린 사람이 누구였죠? 그게 비트겐슈타인이죠. 우리 늘상 공부. 이 비트겐슈타인이 한 요 정도, 이 자리가 지금 비트겐슈타인이 지금 앉아있는 위에서. 이 전체 철학의 흐름이 그러니까 플라톤에서부터 저 이진백 선생님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서양 철학에서 후설을 통해서 비트겐슈타인 때까지 와가지고 논리의 벽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 큰 흐름이 지금 동양 철학 쪽으로 나아가고 이게 지금 가장 간략하게 한번 훑어본 동서양 철학의 아킬레스건. 이걸 깊이 있게만 뚫어버리면 동서양 철학이 그 고대의 철학들이 다 살아서 생생하게 지금 현재 진행형의 문제로 지금 우리 앞에 와요. 여전히 우리 삶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문제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비자가 그 아주 머리가 총명하다고 되게 교활한 사람입니다. 한비자가 3하천의 사기를 보면요, 사마천이 사기 열전에서 어떻게 그 챕터를 정리를 해가냐면, 양반이 좀 그걸 좀 이상한 방식이라고 저는 보는데, 노장 신한 열전 그래가지고 노자 장자하고 한비자를 묶어버렸어. 노장 신한, 신은 신불애를 말하거든요. 노자 장자 신불애 한비자 넷을 묶어버렸습니다. 사마천이가. 그러니까 한비자가 법가 아닙니까? 나 같은 법가, 이 법을 다루고 사는 현실적인 정치인인데, 이 한비자의 스승격으로 노자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실은 그렇게 보는 관점은 저는 좋은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노자를 현실적으로 악용한 사람이 한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상의 법이 이게 실은 거꾸로 올라가서 근원의 하늘의 법으로 이어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사마천은 반대로 노자의 가장 잘못된 형태의 현실적인 법, 그 한비자를 그 노장 신한열전에 묶어놨는데, 그거는 아무튼 좀 별로 좋은 관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한비자가 그 제자백가 시대에 누가 들어도 혹할 한마디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 있을 만한 그런 문제예요. 뭐를 말하냐면 모순을 이야기해요. 모순. 순자가 하나에 빠져. 이게 창노자고 이게 방패 순자입니다. 방패는 눈을 가릴 수 있어요. 방패요. 눈을. 이게 지금 그 그림을 그린 겁니다. 한비자 책에
모순에 관한 최초의 모순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깁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떤 장사꾼이 시장에서 두 가지 물건을 팝니다. 왼손에는 창을 들고 오른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을 선전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못 뚫는 방패가 없어. 얼마나 이 창이 힘이 세고 강력한지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는 창이라고 선전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와서 이제 방패를 파는데 방패를 선전할 때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방패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창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 어느 창에 의해서 뚫리지 마. 이 변론이 얼마나 이 사람이 정교했겠어요. 이게 변론의 어떤 그 정체를 보여줘요. 논리라는 것은 뭐냐? 논리라는 것은 힘센 놈을 따라가는 어떤 장려라는 거예요. 논리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원적인 순결함이 있어서 논리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돈을 많이 준 놈한테 팔릴 거 아니에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고대 동양인들의 이 생각이 보통 지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변론을 통해서 발견하는 진리라는 건 가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이 모순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배후에는 실은 장자의 심지어부의 철학이 실은 깔려 있는 거죠. 다른 관점에서 써먹고 보겠지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 그동안에 공부를 한번 전체를 종합하는 뜻에서 서양 철학의 흐름을 한번 훑어본 거고요. 고대 우리가 2500년도 더 된 이 모자 장자 철학 안에 어떤 살아 숨쉬는 그런 고민들이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서 변호사님, 네. 너무도 우리 공감이 오는데 서양에서는 코페르니쿠스가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우주 문제를 우리 현실로 그렇죠. 끄집어다 놔줬는데 그렇죠. 동양에서는 또 그럴 만한 업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과학과 수학에서는 솔직히 한 수 밀렸죠. 그래서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거고. 그 철학이 아까 말한 그 우주 철학이 그러니까 저는요 이제 그 점을 생각하다가 이런 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대 우리 동양의 사고 방식은 뭐냐면요, 우주 전체를 항상 변화의 관점에서 봅니다. 항상 변화하고 우주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이 화의 관점에서 하나. 한시도 멈추지 않고 같이 변화하면서 진행되는 큰 이 변화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 말씀을 우리가 좀 확대해서 해석하면 서양에서 나온 진화론이라는 건 뭐냐? 철사에 왜 우리는 진화론이 안 나왔느냐? 안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찰스 다윈처럼 하느님이 온 생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그런 독단론에 의해서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처받을 만한 어떤 반대 논리를 개발할 이유가 하등이 없었던 거예요. 뭔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진화론을 발견을 안 했다 뿐이지 온 우주가 우리는 다 진화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게 진화론이어서 창조론이 틀렸다라고 힘을 결집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서구 사회는 틀린 거지. 서구 사회는 이미 주류의 사회가 완전히 창조론으로 수천 년을
지속되어 온 사회에서 진화론이 나오려면 얼마만한 이게 추진력을 가지고 나와서 벽을 쳐야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유명해진 거지. 만약에 찰스 다윈이요 우리나라 여기 충청도 어디 태어나가지고 했으면은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작업이에요. 그때 그러면 옆에 그 선비들, 유교 선비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뭐 틀린 거 하나도 없네 이러고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네. 근데 서구 사회는 그게 아니죠. 서구 사회는 크나큰 충돌이 있던 사회니까 이게 붙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천동설과 지동설의 문제가 또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고대 동양에서는요, 이 우주 전체가 다 한꺼번에 돌아간다고 생각했지, 우리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에 딱 앉아서 모든 걸 돌린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천동설적인 사고는 기독교 신학의 근간을 이뤘던 거예요. 왜? 신이 우리 인간을 어여삐 여기셔가지고 이 지구, 그래서 그 고대 서양의 이 천문학은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 아홉 우주가 이렇게 뱅뱅 싸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딱 이렇게 있고 지구는 안 움직여요. 얘들만 뱅뱅 돌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이게 완전한 우주관이에요. 신의 의관. 근데 케플러 또 코페르니쿠스 이 사람들이 직접 보니까 밤하늘을 이게 아니거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대립이 생긴 거죠.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대 동양 사회는요, 옛날부터 해성을 관측을 했어요. 해성을 관측을 해가지고 해성이 오고 가는 그런 것들을 계속 수집을 하면서 천문의 변화, 이 변화를 기본 사실화했었어요. 근데 서구 사회에서는 이 해성이 처음에 날아오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이 우주에 웬 별똥 이상한 놈이 막 헤집고 돌아다니니까 아주 이걸 불길하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역사의 그 다른 그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공부하다가 제가 그 맨 처음에 그린 그림이 뭐였습니까? 근원적인 무한자가 존재해서 무국이. 그 다음에 이것이 태국으로 최초의 동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양이기로 분할을 하면서 천지창조의 힘을 뻗치면서 이 우주가 전개되는 거죠. 이 우주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행으로 좀 더 분화하고 여기서 오행이 이합 집산하면서 이 우주 만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그러면 저 무에서부터 만으로까지 이 우주가 이렇게 이게 진화하는 겁니다. 이게 진이지. 이게 진.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주가 무한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동양 철학자들은요, 어느 하나 반기 들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고대 동양의 이 진화론은 이론을 갖출 필요도 없을 만큼 보편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서양에서 막 밀려 들어오다 보니 거기 딸려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진화론을 말하고 하지, 실은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진화론 하는 사람들한테 그 책에서도 바로 그런 걸 좀 정리했는데, 이 사람들 사고방식의 허점이 뭐냐면 진화의 끝을 따라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돼가지고 진리에 도달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해요.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바로 여기서 일로 가야 진리가 있다는 노자장자의 관점입니다. 이게 진화론하고 이거 복귀론이거든요. 노자장자의 철학은 진화론이 아니에요. 이건 존재의 근원으로 다시 거슬러 가서 근원의 일자를 만나라는, 하느님을 만나야 우리 인간의 존재가 완성됩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가가지고 계속 진화하면은 아주 뭐 영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뛰어나가지고 완성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지금 서양인들의 보는 관점하고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황제에게 바로 그런 그렇죠. 예, 예, 이런 관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진정한 동양인이 되는 것이지. 뭐 진화론 떠든다고 뭐 천동설, 지동설 떠든다고 막 그 싸움 속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별 의미 없어져. 물론 어떤 과학의 한 발달의 과정사를 우리는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과학이 누구죠? 저 토마스 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점진적으로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학이 딱 천동설로 한 1500년, 1700년 다 끊겨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패러다임이 끊기고 완전히 다른 지동설이라는 새로운 지식의 체계가 쌓이고, 그동안 해왔던 것은 다 꽝이지. 그러니까 결국 언제 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느 과거에 묻혀있던 게 다시 또 떠오를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한번 좀 이해를 하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우리가 서양 철학자 뭐 이름 한두 개 더 알고 말고 그런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이제 아까 말한 이렇게 해서 여기에 무한한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도우 세계이고 로고스의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요만한 창이 있었다 이거예요. 창.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무 형태로 이 우주에 주파수 없는 주파수처럼 시그널의 형태로 이렇게 지금도 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감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게 이제 이 심이라는 이 윈도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순차적으로 뭐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라도 이제 이 우주의 소리를 알아듣고 접수를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어떤 영적인 진보가 나아가는데 이 심 이것을 여하이 넓히느냐 하는 게 우리 공부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뭐 하나를 붙들고 인문학을 하니 뭐를 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하이 이 막혀있는 이거를 넓히느냐. 이 장자가 말하는 마음은 근원적인 한계를 가졌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면 여하이 이걸 투명하게 해서 이 세계, 이 우리 경험의 폭을 여기까지 넓혀서 들어갈 거면 남이 보지 못하죠. 이게 바로 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가 공허한 단순한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투명해져 가지고 없어지는 거지. 우리 마음이라는 거는 언어에 지금 쪄들어 있잖아요. 언어와 논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사유를 진행을 시키지를 못하잖아요. 오로지 언어에 의해서만 우리는 길을 가는 거예요. 마음은 말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얘는 길을 잃어버려요. 마음. 근데 노자 말은 그러지를 말고 얘를 지워버리는 거죠. 얘를 데려가지 말고 이 마음, 그래서 허위 대물의 상태, 자아를, 이 신이라는 게 결국 자아 아니에요. 자아를 정교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공부의 방식이 아니라 자아를 계속 지우라는 거지. 자아를 지워가지고 이 심을 허의 상태로 두면 허위 대물이 돼가지고 이 우주랑 교류할 수 있어요. 순수하게 남의 누구 말을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언어와 문자에 얽매여 가지고 무슨 타 종교끼리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디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여사님이 여기 노자 56장을 한번 아는 자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 알지 못한다. 그 입구를 막고 그 문을 닫고 그 날카로움을 꺾고 그 엉킴을 풀고 그 광채를 누러뜨리고 그 티끌과 하나가 되니 이를 일러 현묘한 합일이라 한다. 그러므로 도의 체득자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으며 이롭게 할 수도 없고 해롭게 할 수도 없으며 귀하게 할 수도 없고 천하게 할 수도 없다. 그러기에 천하의 가장 귀한 것이 된다. 지금 방금 읽은 그 챕터 이 공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어떤 공부에 반한 점을 조금 모르는 거지. 아, 뭔가 우리의 오감, 우리의 마음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뭔가가 있구나. 이걸 안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인간의 번호로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제 책의 제목이 다시 돌아가서 진리는 말할 수 없다가 됐던 거예요. 그 점을 이해하시라고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